이방인의 사도로 활동했던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은 짧은 시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두 가지의 방법을 선택합니다. 하나는 이방인의 선교를 위해서 대도시 중심으로 선교지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유대인의 선교를 위해서 유대인들의 활동 중심이었던 회당을 그는 활동 모델로 또한 삼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보면은 한 지역에서 양쪽의 사역들을 동시에 맺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 사도행전 16장 13절에 보면은 유대인의 회당이 없는 곳에는 복음을 어떻게 전개했을까? 유대인들은 회당이 없는 곳에는 그들이 모여서 기도 처소를 만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김없이 이곳에 복음을 전거해 갔던 그런 전투적 자세를 취했던 영적 전사였습니다. 오늘은 바울이 전투적으로 복음을 전했던 장소 가운데 하나였던 데살로니가 지역, 이 데살로니가 사역을 통해서 일어났던 한 소동을 통하여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떤 전투하는 영적 전사의 모습들로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되고 또한 이 시대를 헤쳐나가야 되는지를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을 여러분 우리가 잠시 돌이켜보면 데살로니가 지역은 마게도냐 지방의 수도라고 일컬을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곳은 매우 상업이 발달했고 그리고 도로에 대한 여건들이 매우 좋았습니다. 특히 이제 그 로마의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알고 있는 고대 로마의 문인이었고 그리고 정치가였죠. 그런가 하면 변론가였고 철학가였던 키켈로가 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 영토는 우리의 심장부입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데살로니가 지역은 그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이런 곳에 그가 복음을 전합니다. 데살로니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도 바울이 신라와 함께 세웠던 빌립보로부터 남서쪽으로 약 한 160km 정도 떨어진 지역이었습니다. 상업적으로 전략적 요충지, 그리고 정치적 군사적 측면에서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충지였던 데살로니가. 그러다 보니까 의당히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게 되어 있었습니다. 고대 사회 속에서 여러분들 의당히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게 되면은 무엇이 제일 먼저 이루어질까요? 우상 숭배의 신전들이 제일 먼저 세워집니다. 지금은 우리는 보면은 대체로 사람들이 모여서 형성을 하게 되면은 집단화를 이루게 되면은 대체로 과거에 우리가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40년 전에는 사람들의 모이는 것들이 보면은 어떤 학연 중심 또는 여러 가지 지역 중심으로 흩어졌다가도 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특히 우리나라에 향후회가 많이 발달되어 있죠, 그죠? 그런데 지금은 그러한 부분들의 모임들이 폐쇄되고 무엇이 발달할까요? 인터넷 모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모임들이 매우 발달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은 지역적으로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상에서 한 마을을 형성하고 이런 문화들을 형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그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면 제일 먼저 형성되었던 것이 뭔가 하면요, 자신들이 믿는 신을 중심으로 하나를 이루는 신전을 세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데살로니가 지역에 당연히 우상 숭배가 만연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러한 곳에 또한 유대인들도 디아스포라로 그들이 자신들의 삶의 중심들을 잡아갈 때에 회당을 항상 세운다는 것을 알고 사도 바울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이방인들의 선교와 함께 유대인들을 선교할 때에 회당을 찾아가는 그런 전투적 자세를 취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하나였던 데살로니카에서 전도하는 사도 바울의 우리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험악한 이 시대, 영적으로 정말로 흑암 속에 가려져 있는 이 시대에 분별력을 잃어버린 이 시대에 사람들이 인터넷상에서 만나면서 활동하는 이 시대, 사람들의 흔적은 없지만은 그들이 문자로 만나서 또는 메시지로 만나서 문화를 형성하는 이 시대, 얼마나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으로 혼탁한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얼굴이 보이지 아니하니까 글이 아주 험난합니다. 자신들이 직접 대면하면서 만남을 가지지 아니하니까
어떤 모임 자체에서 사람의 인명들이 그냥 파리 목숨처럼 그냥 난도질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영적으로 험악한 시대를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이 영적 험악한 시대에 우리의 모습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모습들은 이 시대에 어떤 책임이 있는가? 우리는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두신 우리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불러 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영적으로 완악한 이 시대를 향해서 우리로 하여금 주신 사명이 있으니 우리는 이 시대 앞에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처럼 영적 전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사가 되는데, 영적 전사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과거에 이런 영적 전사였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기록에 남는 것이 아니라 전투하는 영적 전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사였습니다라는 것은 영향이 없습니다. 전투하는 영적 전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전사도 보면 전투하지 아니하고 그냥 이름만 있는 영적 전사가 있습니다. 아무 효력가 없습니다. 우리는 전투하는 영적 전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이 땅에 두어진 목적이 무엇인가? 마귀와 싸우기 위함이다. 반드시 싸워라. 그들과 대적하여서 싸워라. 이미 우리는 그들과 싸워서 이미 이긴 자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전투하는 영적 전사가 되어야 되는데, 어떤 측면에서의 전투하는 영적 전사가 되어야 되는가? 혈기를 앞세운 영적 전투하는 전사가 되어야 되는가? 어떤 전사가 되어야 되는가? 우리는 오늘 데살로니가 지역을 통해서 잠깐 세 가지를 통해서 이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아멘. 이곳에는 유대인의 회당만이 있는 것이 아니죠. 무엇이 함께 만연해 있습니까? 우상 숭배가 함께 만연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아주 사도 바울이 효과적이고 아주 전략적으로 복음을 잘 전했던 대표적인 한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이 이러한 대도시를 복음을 전하는 전진기로 삼을 때는 항상 양갈래의 복음이 함께 전해졌습니다. 하나는 우상 숭배의 집단화를 이루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부분에 대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신학적으로 또는 예수님을 우상 숭배적인 측면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관점 속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유대인들을 통해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언약을 이루는 측면에서 언약의 완성자로 온 것을 사도 바울은 회당을 중심으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이때에 오늘 이제 1절부터 4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예수님을 가르칠 때에, 성경을 가르칠 때에 중심적으로 핵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어디에 나타나겠습니까? 4절 한번 보십시오. 분명히 이 속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가하는 데 있어서 많은 헬라인들이 돌아옵니다. 유대인화된 사람들이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3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가 곧 누구라고요? 그렇죠.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사도 바울이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가할 때에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가 뭔가 하면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 이름을 알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것을 통해서 언약의 성취, 그리고 또한 이 언약의 성취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라는 부분에서 아담의 원죄에 관한 내용들을 다 함께 이 과정을 통해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속에서 회당에 있던 유대교에 있던 자들, 특히 유대교 속에 있던 자들은 보면은 이방인들도 있었고요, 유대인들도 있었죠. 그들이 이 사도 바울의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이 복음의 증거를 듣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흑암 속에 가려져 있습니다. 인터넷이 발달하여서 사람들의 눈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눈으로 보지는 않지만 그들이 문자로 만납니다. 하나의 대화 대상으로 만납니다. 이런 혼탁한 시대에 이단들이 얼마나 또 판을 함께 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때에 우리에게 아주 명확한 것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영적 이 흑암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될 것인가. 오늘 우리는 첫 번째 메시지를 통해서 그 답을 얻으셔야 됩니다. 먼저 우리는 첫 번째 1절부터 4절이 증가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가르치고 전해야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없고 다른 것들을 말하고 있으니까 이 복음에 실효성이 없는 겁니다.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는 먼저 첫 번째 1절부터 4절 통해서 우리는 어떤 전투하는 영적 전사가 되어야 되는가?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이 메시지를 가지고 싸우는 전투하는 전사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보게 하고 듣게 하는 사역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며 영혼을 일깨우는 하나님의 영적 전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심교회가 이 사역들을 지금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문화 콘텐츠 사역 속에서 이 사역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게도냐 지방의 심장부라고 일컬을 수 있는 데살로니가 정치, 경제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어당이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대 사회 속에서 우상이라는 것은 생명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우상 숭배가 많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대인들도 디아스포라로 그들이 신앙의 중심을 잡을 때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 대한 회당이 중심을 이루게 됩니다. 유대인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곳에 사도 바울은 동족을 향하여서 복음화를 이루는 데 있어서 관망하지 않습니다. 비록 자신이 이방인의 선교가 중심이었지만은 자신이 가는 곳에는 유대인들이 항상 디아스포라를 함께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 속에 바울은 동족의 복음화를 관망하지 않습니다. 복음만 있지 않습니다. 실천하면서 싸우는 전투하는 영적 전사로서 이 사역들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복음을 전할 때에 지금처럼 우리처럼 이렇게 유유하게 여유롭게 복음을 전했을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이방인들 향해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다른 신을 섬기도록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생명과 직결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동족 간에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에 관한 부분들이 우리가 잘못된 율법적 사고 속에 갇혀있는 이 모습들을 우리는 바르게 세워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라는 이 복음은 유대 사회로부터 돌맞아 죽을 하나의 메시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어디든지 복음을 전해도 편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어디든지 그는 항상 전투하는 자세를 잃어버리면 자신이 스스로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도 바울, 그가 동족에 복음을 전할 때,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곳에서 말씀을 강론합니다. 그때에 그의 말씀의 강론은 성경에 관한 자의적 해석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자신의 입에서도 고백을 합니다마는 그는 가말리엘로부터 당대 최고의 학자라고 말하고 있는 율법 학자였던 가말리엘로부터 그는 학문을 수학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는 유대 공의로부터도 인정을 받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죠. 그런 그에게 성경은요, 머릿속에 새겨져 있는 말 그대로 하나의 칩이었습니다. 그냥 성경 이르면은 머릿속에 그냥 쫙 그냥 펼쳐지는 겁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이 구약 성경을 해석을 해 나갑니다. 그때에 그는 성경을 쫓아서 하나하나 가르쳐 나갈 때에 여기에서 두 가지의 사실을 분명하게 증가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는 자신들이 그토록 갈망했던 구세주라는 사실을 증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예수는 그리스도였다는 것을 증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핵심은 예수는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그리스도였습니다라는 걸 통해서 이분이 바로 예언의 성취 속에서 오신 분입니다. 이사의 말씀 속에서 성취 속에 오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세를 통해서 주었던 모세 오경의 그 말씀의 성취 속에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이것을 전부 다 엮어서 풀어서 설명하니까 평생 들어보지 못했던 것들, 보니까 자의적 해석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그 설교를 들으니, 사도 바울의 그 성경의 가르침을 들으니, 야, 이게 하늘의 음성이구나, 이것이 맞구나, 사람들이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라는 이 복음이 영혼을 일깨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 공회 속에는 특히 이 회당 속에는 데살로니게 지역에 있던 이 회당은 이방인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의당이 이 회당에는 유대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유대교 속에서 함께 신앙을 하고 있던 그런 형태의 회당이었습니다. 혈통으로서는 이방인이지만은 유대교로 개종했던 경건한 헬라인. 그런가 하면은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도 지도자에 해당되는 그러한 지도자의 귀부인들. 이들이 주를 또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집권 세력의 귀부인들과 그리고 또한 헬라인들 가운데서 경건한 자들, 이들로 인해서 유대교가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매우 지대한 영향력을 함께 끼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했던 이들이 사도 바울의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이 복음이 구약과 함께 설명되어지는데 이 속에서 놀랄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들이 개종하여서 바울을 따라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 명이 변화됩니다. 두 명이 변화됩니다. 세 명이 변화됩니다. 집단화를 이루기 시작합니다. 회당에 있던 유대인들이 이대로 가만둬서는 안 되겠다는 결단을 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회당에서 전거했던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라는 복음이었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이 아니라 유대인화가 되어서 구원이 아니라 특히 유대인들의 모습들은 보면은 교회 속에도 그런 이단들이 나타났었습니다. 애변주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것도 맞지만은 예수를 믿는 믿음 속에서 우리는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은 할례를 지키지 않으면은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걸 통해서 유대인화가 일어났던 교회의 모습들도 이 당시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혈통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화라는 것은 매우 유대인들에게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구원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 혈통으로 구원받는다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전가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므로 그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아담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아담이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로 오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였고 우리의 구원의 대속의 값을 다 이룬 사역을 펼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역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보면은 아담은 옛 창조의 머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류의 머리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18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는 둘째 아담으로서 새 창조의 머리가 됩니다. 창세기 아담이 인류의 조상으로 우리의 머리가 되었다면은 우리의 머리로서 언약을 맺었던 그리스도는 첫째 아담이 범한 죄를 대속할 둘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신 구세주 예수였습니다. 그분은 대속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는 그리스도였습니다 라고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자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될 이유에 대해서 그리스도였습니다 라는 걸 통해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는 그리스도였습니다 라는 것은 이 모든 부분들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 여러분들이 지금 증거하고 있는 이 부분들을 함께 전부 다 담고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는 우리를 구원할 자지 않습니까? 우리를 구원할 자. 그러면 우리를 구원할 자 그리스도였다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가 결국 무엇인가 하면 우리를 구원한 측면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한 측면에서 그 사역을 이루는 것이 그리스도였다는 것입니다. 왕으로서의, 선지자로서의, 제사장으로서의 그 값을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이 직분은 무엇인가? 의당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로 왔는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온 것은 바로 첫 번째 아담이 이와 같이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그의 직분을
상실당했기 때문에, 그 직분으로서 친구를 유기했기 때문에, 그 직분으로서 죄를 범했기 때문에 예수는 그리스도로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야만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를 통해서 아담에게 축복을 합니다. 생육번성 충만하며 축복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담에게 다스리도록 합니다. 왕권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피조세계를 다스리도록 합니다. 왕권으로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을 줍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을 줍니다. 선지자로서 말씀을 짓게 될 그런 직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갖고 오라 그랬습니다. 지금의 우리의 예배와 아담의 예배의 형태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자연과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세계를 아름답게 가꾸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그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아바드, 섬기다. 그 속에 예배가 함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의 제사장과 아담이 죄를 범하기 전에 제사장은 예배드리는 모습의 형태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섬기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제사장의 직분이었습니다. 이 세 직분으로서 그가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 세 직분으로서 그가 사역을 온전히 감당해 나간 것이 아니라 이 세 직분이 직무가 유기가 됐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죄가 범하게 됐던 거죠. 그러니 예수는 우리를 구원할 자는 아담의 죄를 완전하게 회복시키는 측면에서 어떻게 회복시켜야 되는가? 그가 죄를 범한 것을 통해서 죄값을 지불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였습니다. 가르쳤다는 거죠.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이것을 가르쳤다는 거죠. 심지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통해서는 신성과 인성의 한 인격을 이룹니다. 그러면은 예수가 그리스도를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돼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아무나 예수 그리스도 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은 인간은 연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를 범할 수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성이 인성을 취하는 한 인격을 이루어야만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첫 번째는 그리스도라는 그 값이 인간의 죄에 대한 값이었다면은, 두 번째는 무한한 진노의 값을 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담이 죄를 범했습니다. 죽는 것으로만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인간에게 저주로 임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아이를 낳는 고통 속에, 그 다음에 남편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될 그런 모습이 되어버렸던 것이고, 그리고 남자는 어떤 모습이 되었습니까? 땀 흘려 노동하면서 일해야 될 그 고통이 그 속에 함께 가미가 되었습니다. 원래 노동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었고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신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하고 난 뒤에 노동은 우리가 살아갈 목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들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데 기쁨도 있지만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런가 하면 또한 가시와 엉겅퀴가 온 인류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전부 다 진노의 값이었습니다. 그런데 유한선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모습들로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진노의 값을 담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신성이 인성을 취해야만이 이 무한하신 진노의 값을 담아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마리아의 몸에서 죄 없는 모습으로 분명히 잉태되었습니다. 죄 없는 참된 아담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없는 아담의 모습으로 태어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를 범하지 못하도록 신성과 인성이 한 인격을 이루는 측면에서 아담이 되어야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진노의 값을 담아내야만이 되었던 것이니 신성이 인성을 취하는 한 인격을 이루어야만이 됐던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의 그 역할들은 성부, 성자, 성령 가운데 누가 할 수 있는가? 바로 중보자 되시는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 거죠. 바로 중보자 되신 성자 하나님만이 이룰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인 예수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을 이루어 우리의 죄를 완전히 대속하셨습니다 라는 것이 예수는 그리스도였습니다 라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은 증가합니다. 기록된 바 첫 사람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선교 사역을 매우 전략적으로 잘 펼쳐나갔습니다.
그죠? 아주 지략적으로 뛰어났습니다. 얼마나 전략적으로 뛰어났습니까? 대도시, 그 다음에 교통요지, 그러면서 선교 사역을 이원화 속에 이방인들의 선교 사역에 대한 전략적, 그 다음에 유대인들에 관한 선교적 전략적 부분에서 분명히 양동적 측면에서 그런 전략을 펼쳐나갔습니다.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은 이와 같이 전략적으로 뛰어난 분석에 의해서 역사가 일어났는가? 아닌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보면은 지금 어떤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가 하면은 전략적 복음화에 매우 치중해 있습니다. 전략적 복음화. 우리가 대상들을 어떻게 복음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서 세대를 분석합니다. 저도 그런 거 전문가잖아요. 아시겠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전문가입니다. 지역을 분석하고 세대를 분석하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분석해서 어떻게 이런 부분들 전략적 측면에서 이것을 접근할 것인가, 이 부분들을 통해서 역사는 일어날 것인가. 사도 바울은 이런 전략적 부분에서 매우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걸 보십시오. 얼마나 좀 전략적입니까? 이방인의 복음을 전할 때 그가 증거했던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부분에서 강조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유대인들을 향해서는 복음을 증거할 때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매우 강조점을 주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을 통해서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라는 부분에서 강조점을 주게 되면 이방인들이 잘 못 알아듣습니다. 이방인들에게는 강조점이 뭔가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부분들이 강조되어지고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입니다라는 부분들이 강조되어져야 되지만은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까? 다윗의 언약이 항상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이 항상 있습니다. 그 속에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라는 부분들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전략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얼마나 전략적으로 여러분 잘 구분해서 대상을 잘 파악을 해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그러면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의 능력은 이와 같이 전략적 분석적 측면에서 실효성을 거둔 것인가?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깨달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잘 깨달아야 됩니다. 바울이 정한 것은 분명히 전략적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능력은 이런 전략적 선택 속에서 나타난 부산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여기서 답을 얻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라는 걸 통해서 그는, 그리고 또한 이방인들을 통해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통해서 그는 계속해서 바른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깨닫도록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선택은 전략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로 하여금 복음화를 이루는 측면에 있어서는 바른 말씀이 기준이 됩니다. 한 지역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강조되어지고 한 지역에서는 예수는 그리스도였습니다라는 부분들이 강조되어집니다. 두 모든 부분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바른 말씀을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성경을 풀어서 바른 말씀을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교회 문화 콘텐츠가 4가지 사역을 크게 이룹니다. 그래서 사고 사역입니다. 첫 번째는 가르치고 사역이고, 두 번째는 보게 하고 사역이고, 세 번째는 듣게 하고의 사역이고, 네 번째는 손에 쥐어주고 사역입니다. 가르친 사역은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요? 전략적 측면에서 우리가 가르쳐야 될까요? 아니에요. 전략적 측면이라는 것은 능력이 안 나타나요. 전략적 측면이라는 것은 분석에 의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까지만이에요. 그런데 이 전략적인 것이 전적인 부분들이 되어버리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면 세속화적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세속화된 그리스도인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방법론적 그리스도인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라는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제일 먼저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바른 교리를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가르치고 사역이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게 하고 사역입니다. 지금은 매스미디어가 매우 발달했습니다. 서두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유튜브를 통해서 보지 않으면서 그들이 본 것처럼 모임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보게 하고의 사역을 통해서는 유튜브와 동영상과 그리고 홈페이지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7년 전부터 이 모든 부분들을 시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그들을 깨닫게 하여 가르치는 부분에 영적 부분들을 함께 보는 것을 통해서 열어나가야 되는 사역을 펼쳐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듣게 하고의 사역입니다. 우리의 듣게 하고의 사역은 그의 영을 다스리는 사역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 사역과 집회 사역이 이 속에 세 번째 중심이 이루어지고 있고, 네 번째는 손에 쥐어주고 사역인데, 이것은 바로 뭔가 하면 모든 문화의 결론과 핵심은요 바로 글입니다. 글.
우리의 복음도 여러분 보시면은 그 글로서 우리가 읽어서 복음합니다. 글은 매우 중요합니다. 문헌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교회가 바티스라는 출판사를 세웠습니다. 신학적 서적과 신앙적 서적들을 우리가 가미하여서 출판들을 해나갈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손에 쥐어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손에 쥐어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 회복적 측면에서의 또한 일들을 일으켜야 되니 바로 섬기는 사역과 구제 사역이 이 속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두 다 아우러서 우리는 문화 콘텐츠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고급적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형상 회복 운동입니다. 이 속에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예수는 그리스도이라는 진리의 바른 가르침이 우리 핵심이 되어야 합니다. 이 속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른 말씀의 가르침 속에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전략적 측면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서 계획도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방법론이 전부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 방법론이 만들어지더라도 모든 것은 원론적으로 가야 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가르친 거죠. 회당에서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씀을 가르쳤는데 풀어서 가르쳤습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걸 가르쳤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영안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영적 귀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속에 역사는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영적으로 전투하는 영적 전사가 되어야 합니다. 모습만, 그림만 영적 전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전투하는 영적 전사가 되어야 합니다. 전투하는 영적 전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에게 전투적으로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머릿속으로만 가지고 있는 영적 전사는요, 이미 그 싸움에서 패전한 영적 전사입니다. 패전한 영적 전사는요, 마귀의 놀림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봐라, 내가 저들을 이렇게 이겨놓으라. 그죠? 마귀의 전략품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진리의 바른 말씀을 가르치는 영적 전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것은 목회자들만 가르치는 것이죠. 이러니까 영적 전투에서 이미 게임은 오버리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그냥 하나의 전리품이 되는 거예요. 봐라, 내가 저들을 저렇게 무찔러서 내가 이렇게 이겨놓으라. 오히려 마귀의 전리품이 되는 거예요. 이단들의 전리품이 되는 거예요. 말씀의 사역은요, 모두 다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잘 배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배우기를 게을리하니 말씀을 가르칠 수가 있나? 그러니까 전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전리품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전사가 돼야만이 방어력도 생기고 공격력도 생기는데 방어력도 없고 공격력도 없고 그냥 영적 전사, 이러니까 마귀가 그냥 갖고 노는 거 그냥. 봐라, 이것들이 얼마나 바본지 안 봐라 이러면서 마귀가 그냥 쿡쿡 찌르는 거예요, 그냥. 이단들이 그냥 쿡쿡 찌르는 거. 찌르는 데마다 다 들어가는 거 그냥. 봐라, 이렇게 실효성이 뛰어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들을 일깨우는 하나님의 영적 전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영적 전사가 전투하는 영적 전사가 되어야 됩니다. 모양만 영적 전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라는 진리의 바른 가르침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라는 이 바른 가르침에 내가 먼저 녹아들어야 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라는 진리의 바른 가르침으로 이 시대 앞에 세워진 영적 전투하는 전사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우리가 어떤 전투하는 영적 전사가 되어야 되는가?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색에 끌어내리고 찾았으나. 아멘. 두 번째는 우리가 5절부터 7절을 보겠습니다. 5절부터 7절을 보면은 지금 회당에 있던 자들이 지금 어떤 짓을 하고 있습니까? 선동하죠. 지금 여러분들 우리 이 시대를 살아나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십시오. 교회를 얼마나 지금 세상이 지금 선동하고 있습니까? 그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 전사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5절부터 7절 통해서 선동을 일삼으면서 복음의 전진 기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무리들 앞에서 우리는 흔들림 없는 자세로 자신 있게, 흔들림 없는 자세로 자신 있게 복음을 전하는 영적 전투하는 전사가 되어야 됩니다. 자신 있게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자신 있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 화를 내면서 성질 내면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확신을 가지라는 거죠. 내 자신이 먼저 확신이 없으면 자신이 없습니다. 야, 저 사람은 보니까 야, 저 확실하구나. 일제시대 때에 최건능 목사님, 그분은 배운 것도 없습니다. 학식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무엇으로 가득 채워지는가 하면 오직 예수로 가득 채워지니까, 일제 헌병이 두들겨 패니까, 신사참배의 문제로서 두들겨 패니까, 아프다는 소리, 나를 살려주세요라는 소리가 아니라 두들겨 맞을 때마다 예수 천국 불신지옥 이것만 내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려 패던 사람이 지쳐가지고 너는 왜 그러냐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것이 그것밖에 없다고. 확신. 선동으로 일삼는 이들이 우리의 복음의 전진 기제를 무너뜨리려고 시시각각으로 총공격을 퍼붓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흔들림 없는 자세가 되어야 되는데, 이 흔들림 없는 자세가 내 자신이 먼저 이 부분에서 자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 자신은 확신으로서 오는 겁니다. 확신으로서. 바울이 증거하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복음으로 인해 사람들 가운데 적지 않은 충격이 일어났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에 깨달음을 가진 사람들이 유대교로부터 개종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당시에 개종이라는 것은 여러분 보시면은요, 우리처럼 이런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 개종이라는 것은 그 집단을 이루고 있는 사회로부터 배척당할 수도 있고 그 사회로부터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 개종입니다. 단순한 문제 아닙니다. 이것은 뭐 쉽게 내가 뭐 종교 이렇게 옮기고 저렇게 옮기고 아닙니다. 고대 사회는 종교가 곧 생명이고 종교가 그 사회의 중심입니다. 유대교로부터 개종했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이게. 그리고 바울이 전가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일,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사건들입니다. 그런 일들이 회당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드디어 민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의 일행을 잡아서 죽이려고 집단화를 이루고 모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선동합니다. 이 시대나 과거 시대나 선동 잘하는 사람도 있죠, 그죠? 정치꾼들이 대체로 선동을 잘하고, 그러면서 자신들의 막 거짓된 정의 막 외치고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가 살아나가는 이 시대도 이런 보면은 그렇잖아, 그죠? 우리가 볼 때는 분명히 이게 아닌데 막 선동하면서 마치 정의처럼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나중에 지나보니까 우리도 나중에 그게 돼가지고 하나의 도시화를 이루면서 그들의 말이 맞구나 이렇게 또 되는 세뇌 속에 또한 빠지기도 하고. 선동이라는 것은 그만큼 무섭습니다. 데모할 때 제일 먼저 뭐 합니까? 선동합니다. 선동. 이들이 선동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심지어 선동할 때에 누구까지 동원하는가 하면요, 불량한 자들까지 동원합니다. 불량한 자들이라는 것은 악의 무리를 총결집하는 것인데, 쉽게 말하면 이 불량한 자들이라는 것은 타인의 것을 위협해가지고 자신의 것으로 착복하는 자들이 불량한 자들이잖아요. 이런 자들까지 동원하는 거예요. 악의 무리를 총동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과 실라를 잡으러 갑니다. 그들이 있었다는 곳은 샅샅이 다 뒤집니다. 그런데 이들의 흔적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신라와 함께 이곳에 있었어 라고 가니까 이들은 이미 없는 겁니다. 가는 곳마다 헛땅을 치는 겁니다. 얼마나 열받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꿩 대신 닭이라고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바울과 실라를 자신의 집으로, 자신의 집 거처를 제공했던 야손의 집에 찾아간 겁니다. 야손의 집을 덮칩니다. 꿩 대신 닭이죠. 바울과 실라는 사로잡지 못했지만 야손과 믿음의 형제들은 그 집에서 사로잡아서
이들이 법정으로 넘깁니다. 이때 이들이 법정으로 넘기는 두 가지 큰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라는 복음 속에는 로마의 통치를 따르지 않겠다는 로마 제국을 거역하는 반역이 내포되어 있다는 선동을 그 속에 딱 실어버립니다. 그러면서 로마 정부의 대적이 딱 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법정으로 보내는 겁니다. 법정으로 보내지 않고는 이런 부분들이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법정으로 성립이 되게 되면 로마로부터도 강력한 힘을 얻어서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라고 전하는 그 복음은 로마로 의해서도 거부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바울과 실라를 섬겼던 그 야손과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사로잡아서 그들이 법정으로 딱 넘기면서 두 가지 시료를 딱 보고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는 뭔가 하면은 이들은 로마 제국을 거역한 반역자입니다라는 것을 그들은 선동을 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는 이들을 붙잡는 장면을 통해서 불량자들을 함께 내수었습니다. 얼마나 무서워, 그죠? 얼마나 무서워요. 힘으로, 폭력으로. 두 번째는 이들이 붙잡혀가는 장면을 보면서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된다라는 그런 속에 믿음을 포기하게 만들고, 그런가 하면 또한 믿음을 가지려고 했던 자들에게는 공포로움을 통해서 그 삭을 아예 잘라버리는 그런 두 가지 실효성을 이들은 노렸던 것이죠. 마태복음 27장 11절에 보면은 유대 공회가 예수님을 로마 법정에 고발할 때에 선동하잖아요. 그리고 그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 로마의 정부를 거역하고 자신의 왕국을 세우면서 로마를 반역할 자로 그렇게 고발하는 거예요. 어디로? 법정을 통해서 말입니다.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유대인의 왕이 되어 로마 제국을 대적하려고 한다는 이런 거짓된 제목, 예수님을 고발했던 그 제목, 야손과 그 형제들에게 똑같이 덮어 씌웁니다. 로마 황제를 거역하고 대적하는 공동정범으로 그 제목을 실어버리는 거죠. 로마 정부가 가장 민감하게 얘기했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로마 정부가 가장 민감하게 얘기했던 것 가운데서 하나가 뭔가 하면 반역죄입니다. 반역죄. 그래서 로마는 각 군단별로 유럽에 흩어져 있었는데 이 군단별로 흩어져 있는 이 군단장들이 자신의 세력을 통해서 로마의 왕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주정부가 무엇을 가장 큰 죄로 다루는가 하면 반역죄입니다. 로마 제국을 향한 반역죄. 그래서 로마의 화폐가 만들어질 때에 특히 가이사 같은 경우는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로마의 황제는 왕이 아니라는 겁니다. 로마의 황제는 신이라는 것, 신. 신이기 때문에 결국은 군단장들이 누구든지 로마를 반역한 것은 곧 신을 거부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반역죄로서 신의 저주를 받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군사적 측면에서 정치적 측면에서 반란을 일으키는 것을 신을 향한 부분들로 엮어서 단죄를 시켜 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니 로마 정부에 대한 반역은 곧 신에 대한 저항이었습니다. 그러니 용서받지 못하는 겁니다. 가장 큰 죄였습니다. 반역죄가. 지금 이 부분이 불거진 겁니다.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유대인의 왕이 되어서 로마 제국을 대적하려고 하는 이런 거짓된 제목, 그 제목으로 예수를 고발했던 것처럼 야손과 그 형제들을 공동정범으로 몰아서 그렇게 고발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로마 정부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자신들이 가장 민감하게 여겼던 것, 로마 정부가 가장 민감하게 여겼던 반역죄로 고소함으로써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진리, 그것은 진리가 아니라 로마 제국을 향한 반역이라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고발을 하는 겁니다. 5절부터 7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을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리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업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아멘.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은 로마 제국에 관한 반역죄,
결국은 로마 제국을 향한 반역죄는 왕을 향한 단순한 배반이 아닙니다. 신에 대한 저항입니다. 그러니까 용서받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주받을 자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동을 일삼으면서 복음의 전진기지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마귀, 베드로전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5장 8절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전개해 주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요한복음 8장 44절은 우리가 생명의 위협뿐만 받는 것이 아니라 거짓 선동을 통해서 그런 공격을 받는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속이는 자다. 특히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은 마귀가 타락한 천사지 않습니까? 타락한 천사장이 하늘에 있는 천사의 3분의 1을 꼬들 때 어떻게 그들을 꼬들게 해서 자기네 편으로 만듭니까? 속이는 것을 통해서.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꼬리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 꼬리는 바로 뭔가 하면은요, 지혜와 여러 가지 부분들을 통해서 속이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무기는 바로 이와 같이 가장하에서 생명을 위협하기도 하지만은 아주 큰 무기가 거짓을 통해서 선동하는 겁니다. 열왕기상 여러분들 그 21장 1절부터 13절 보십시오. 마귀의 이런 탐욕 속에 넘어갔던 북이스라엘 왕 아합이 있습니다. 그의 부인은 이세벨이었는데 그 여인은 바알 선자의 딸이었습니다. 아버지 이름이 엣바알이죠. 이런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탐을 냅니다. 선동하면서 이 나봇의 포도원을 뺐습니다. 그때 나봇은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분명히 왕이 좋은 조건도 제시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선동을 통해서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도 알았습니다. 자신이 왕의 이 청을 거부하게 되면 죽는다는 사실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봇은 여기에 대해서 확신했습니다. 나봇은 하나님께 주신 기업을 지키는 일에 확실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던 거죠. 자신의 탐심을 채우려는 그런 마귀의 유혹과 미혹, 협박, 그 속에 그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합의 청을 거부하게 되면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법정을 열었을 때라도 내가 이것을 포기하겠습니다라고 했으면 그는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어떤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이 확신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준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흔들림 없이 지켰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보면은 야손을 잡아서 사도 바울을 대신해서 꽁 대신 닭으로 난도질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과 신라를 다시 한번 더 돌이켜봐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어떤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 속에서는 이것은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기까지 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이었습니다. 스데반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확신으로 그는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천국에 대한 확실한 것을 보았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린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보호자를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죽는 것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활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돌을 맞아 죽는 그 순간도 그는 이들은 자신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라고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순간도 어떤 위협 속에서도 우리는 자신 있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신 있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이 천국에 대한 것들과 부활에 관한 확신이 없으니까요,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일단은 살고 보자. 일단은 살고 보자가 아니죠.
우리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몸들입니다. 일단은 살고 보자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원히 삽니까? 더 비겁하게 죽는 거지. 더 비참하게 죽는 거지. 후회 속에 죽는 거지. 우리는요, 복음의 진리로서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 속에 우리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스데반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방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나봇을 보십시오. 그의 고집스러움 때문에 그가 죽음을 당했습니까?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의 부활이 있다는 확신을 그들은 가졌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선동을 일삼으면서 복음의 전진기지를 무너뜨리려는 적그리스도 세력, 지금 우리 속에 절벽이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 앞에 강력한 영적 전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강력한 영적 전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귀의 어떤 유혹에도 우리는 흔들림 없는 자세를 가져야 되겠는데, 이 흔들림 없는 자세를 어떻게 가져야 되는가 말입니다. 무엇으로 가져야 되겠습니까? 천국에 대한 확신과 부활에 대한 확신으로 자신을 세워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저도 죽음의 공포 앞에 서봤기 때문에 죽음의 공포가 얼만큼 공포스러운지 저는 겪어봤습니다. 정말 두려웠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 제 평강이 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요, 주님께서 나에게 열어주신 장막을 보았습니다. 스데반처럼. 꿈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있습니다. 반드시 부활이 있습니다. 이 확신과 이 확실 속에 우리를 세워서 영적 전투를 자신 있게 치러가는 영적 전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8절부터 9절입니다. 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리와 업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아멘. 무리와 업장들이 무슨 소리를 들었을까요? 예수를 믿는 자들이 다른 임금, 예수라는 임금을 섬기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은 로마를 반역하는 부분들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업장들은 어떻게 될까요? 업장들 전부 다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이 시대에 전투하는 영적 전사가 되야 하는가.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영적으로 불모 상태에 놓이는 현실 앞에서도, 영적으로 볼모 상태, 어떤 관계 속에서든 간에 우리가 볼모 상태에 놓일 때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볼모 상태에 놓이는 현실 앞에서도 포기가 아닙니다. 포기가 아니라 그 길과 방향을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 새롭게 그리고 중단 없이 펼쳐나가는 영적 전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그리심 교회가 문화 콘텐츠 사역을 지금 하는 겁니다.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사역이 우리의 2021년 하반기 사역과 2022년 사역이 됩니다. 유대인들의 선동에 의해서 야손과 그 형제들이 사로잡힙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관리들이 유대인들의 거짓된 선동에 함께 흥분합니다. 왜 흥분했겠습니까? 이들이 뭐라고 선동했기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로마 제국을 반대하는 자기 왕국을 세워나가는 세력으로 몰아갔던 것입니다. 이러니까요, 업장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들의 선동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고 자신들의 왕국이라는 예수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자신들의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데, 그들이 우리 땅까지 와서 이곳에 자신들의 왕국을 세우려고 합니다 라고 말하니까 업장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들은 바울과 실라가 전하는 복음을 정치적 군사적 폭동과 반역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선동했던 것입니다. 8절은 증가합니다. 무리와 업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여기서 소동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큰 혼란이 지금 빠졌다는 겁니다. 큰 혼란이. 왜 그렇겠습니까? 이 말이 사실이라면 로마 정부로부터 반역하는 이 문제는 자신들이 수수방관하고 있을 문제가 아닌 거죠. 왜? 이 문제를 잘못 처리하게 되면 로마 주 정부로부터 강력한 제재가 자신들에게 직접 문책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러면요, 단순한 문책이 아닙니다. 자신들이 살아남지 못합니다. 대체로 여러분 숙청 작업을 할 때에 어떻게 숙청 작업합니까? 그 한 사람만
도려내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까지 그냥 다 도려내버립니다. 중국의 문화혁명이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집단 학살, 집단 그냥 추방. 자신들도 살아남지 못하는 거죠. 그래 됐을 때. 왜? 로마 정부가 본보기를 보여주는 거죠. 강력한 책임과 문체, 이 속에는 자신들의 생명의 값이 그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그러니까 그들이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소동했다는 것은 그런 혼란 상태 속에서 그들이 분노했다는 겁니다. 이들을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이들을 그냥 잡아서 그냥 다 족쳐되겠다. 그냥. 자신들의 살아가는 삶에 더 로마 정부로부터 강력한 조치가 주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혼란 상태에 빠져들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직감했던 거죠. 그러나 이미 바울과 실라는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잡아온 것이 누구였습니까? 꿩 대신 닭으로 야손과 그 형제들을 잡아왔습니다. 그런데 야손과 그 형제들을 취재하고 신문을 해보니까 이들에게 특별한 것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야손과 그 형제들은 자신들이 이미 함께 살고 있던 지역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판결을 해야 될까요? 이들을 로마 정부를 통해서 반역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미 간첩 조직으로 이들은 그전부터 있었습니다라고 이렇게 판결을 내리게 되면 로마 정부로부터 강력한 조치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문제를 미화시켜서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만이 로마 주정부로부터 자신들에게 제재가 안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선택한 것이 뭔가 하면은 야손과 그 형제들을 보석금을 받고 풀어주는 것이었습니다. 9절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8절과 9절 두 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리와 업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보석금을 받고 놓아줬다는 것은 이들에게 금전적 조치를 취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보석금을 받았다는 것은 금전적 측면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보석금을 받았다는 것은 뭔가 하면 조건을 달아서 그들을 풀어줬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냥 보석금만 받고 그냥 풀어주면은 이 문제가 또 다른 문제로 야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조치를 취하는가 하면은 로마 정부를 혼란에 빠뜨렸던 이 세력들, 다시 말하면 바울과 실라를 여전히 로마 정부를 혼란에 빠뜨리는 세력으로 보면서 보석금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보석금을 받은 이 조건 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은 야손과 그리고 그의 형제들은 이들이 로마 정부를 해치려고 하는 세력인 줄 몰랐다라는 측면에서 보석금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어떤 유예를 주는가 하면은 만약에 너희들이 보석금을 받고 유예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이전과 똑같이 바울과 실라 일행을 너희들이 이제는 맞이한다면은 너희들은 지금 이제는 아는 상태에서 바울과 실라를 맞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로마 정부의 반역 세력인 반역죄가 적용된다는 것이 바로 이 보석금에 포함이 됐던 것입니다. 만약 이것을 어겼을 때는 강력한 처벌이 있다는 것이 그 보석금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문제가 아주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기록에 보면은 이 내용들을 가지고 편지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기록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7절부터 19절에 보면은 여기 대해서 바울은 언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자신의 서신 속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아멘. 아시겠습니까? 모두에게 이렇게 됐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야손과 그 형제들은 이제 볼모 상태로 잡혔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풍지박산 났습니다. 그죠? 그럼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갈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미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가고자 무척 노력을 하고 있지만은 내가 갈 수가 없구나. 그죠? 갈 수가 없구나. 이때에 사도 바울은 어떤 길을 택할까요? 영적으로 지금 볼모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포기했을까요? 이게 사도 바울의 특징이에요, 여러분들요. 포기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바로 여기서 영적 볼모 상태에 놓여 있는 이 현실 앞에 포기를 선언하지 않습니다. 만날 길이 막히니 바울은 서신을 통해서 그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서신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신을 통해서 그들에게 잘못된 교리를 다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울 서신이었습니다. 만나는 길이 막히니 바울은 서신을 통해서 계속해서 영적으로 만나고 있었습니다. 서신을 통해서 계속해서 지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심교회 문화 콘텐츠 사역의 네 번째 사역이 무엇이라고요? 손에 쥐어주고의 사역에서 바로 출판 사역이 있는 겁니다. 만나는 길이 막히면은 서신을 통하면 됩니다. 서신이 막히면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늘의 문이 열려져 있습니다. 육로가 닫혀져 있으면 하늘의 문이 열려져 있습니다. 하늘에서 편지 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는 또한 유튜브와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틀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더 틀을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계획들을 우리는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예배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의문답 강의 같은 경우도 59강을 통해서 그 안의 내용들을 아주 상세하게 교리적 측면에서 설교가 아니라 작년에 만들었던 거 올해 공개로 다 돌려놓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거 보셔야 됩니다. 정말로 한국 교회 있는 모든 성도들이 제가 강의했던 그 내용들을 다 보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만나는 길이 막히면 어떻게 하라고요? 서신을 통하면 되는 거예요. 서신이 막히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늘로서 내리꽂으면 되는 거예요. 만나는 길이 막혔다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 때에 안 돼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길을 주세요. 그래서 서신이 있고, 서신이 길이 막히면 어디가 있습니까? 또 하늘이 있는 거예요, 하늘이. 그래서 전파라는 것이 있는 겁니다. 저 북녘 땅에 있는 제가 옛날에 고등학교 때,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입니다. 40한 2, 3년 전이네요. 제가 이제 새벽에 집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별이 빛나는 밤에, 여러분 아십니까? 그걸 또 들으면서 제가 새벽에 공부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일 먼저 모든 방송 중에서 제일 먼저 켜지는 방송이 무슨 방송인가 아세요? 기독교 방송이에요. 기도 방송은 새벽 3시간 할 때 그때 새벽 3시간 할 때 새벽 4시간 그때 켜졌어요. 그때 제일 먼저 어떤 방송을 하는가 아십니까? 북한 소식을 전해줘요. 복음 소식. 그때 아직도 2, 3년이 지난데도 불구하고 제가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그들이 전파를 통해서 복음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카타콤과 같은 그런 지하를 파서 그 속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헌금을 했습니다. 남한의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그 헌금이 중국을 거쳐서 한국으로 온 거예요. 그 내용을 그날 증거를 하는데, 야, 제가 가슴이 얼마나 뜨거워지던지 막. 그래서 제가 새벽에 늘 그 CBS 방송을, 라디오를 늘 들었었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라디오와 함께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가슴만 뜨거워지고 공부는 머릿속에 안 들어오고. 길이 막히면은 서신이고, 서신이 막히면 무엇을 통해서 역사를 일으킨다고요? 하늘을 통해서, 하늘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과정 속에서도 보면은 우리는 영적 볼모 상태에 놓여 있을 때도 보면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떤 관계를 통해서도 우리는 현실 앞에 포기가 아니라 어떤 길과 방향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도함에 따라서 우리는 모든 것들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일에 중단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기가 아니라 새롭게 만들어가고, 중단이 아니라 또다시 가는 겁니다. 중단 없는, 그리고 중단 없이 펼쳐나가는 전투하는 영적 전사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육로의 길이 막히면은 하늘의 길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라는 이 진리 말씀을 가르칩니다.
이런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영적인 눈이 띄어지고 영적인 귀가 열리고 이것으로 끝나질 않았습니다. 그들의 영적 눈이 띄어지고 영적 귀가 열리니까 강력한 마귀의 전투가 함께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선동가들이 나타났고 바울과 실라는 그곳에 다시는 갈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막을 쳐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과 실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바울은 이러한 지역을 통해서 끊임없이 포기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열었으니 그것이 바로 바울 서신이었습니다. 바울은 영혼들을 일깨우는 하나님의 영적 전사였습니다. 선동이 그들을 막았지만은 포기하지 않는 전투하는 영적 전사였습니다. 우리들의 삶들도 똑같습니다. 포기하기를 기뻐하고 포기하기를 빨리 하는 자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결론은 신앙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만물을 주관하십니다. 아니 계시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자꾸 유한성으로 바라보면서 한계점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가둬버리고 이래서 안 됩니다, 저래서 안 됩니다 라고 말하니까 마귀가 뭐라고 말하는 거면 이것이 나의 전리품입니다 라면서 나를 소개시키는 거예요. 이런 멍청한 것들이 있어요 라면서 소개시키는 거예요. 이래서 안 됩니다, 저래서 안 됩니다 라는 것을 간증으로 그냥 마귀가 지금 내세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래서 안 됩니다, 저래서 안 됩니다 아니라 이래서 안 되는 것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라고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주권자세요.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분이세요. 땅의 길이 막히면 하늘의 길이 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열 수 없는 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십니다. 세상이 우리를 볼모로 잡고 있을 때도 세상의 유한성 속에 우리를 가둬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과거에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출발을 했다가 하루 만에 꺾인 일이 있었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는 또 다른 길이 있었다는 것을 미래라는 것이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세월과 시간을 통해서 알게 하시더라고요. 내 생각과 내 판단 속에서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속에는 항상 유한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하셔야 됩니다. 막혔다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십니다. 심지어 영적 본모 상태에 놓여있을지라도 현실 앞에서 포기가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그 길과 방향 하나님이 새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가는 영적 전도하는 정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제가 이렇게 영적으로 싸웠어요 라고 표고 삼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귀가 여러분들 전리품 삼습니다. 이 사람 보세요, 옛날에 이렇게 열심히 싸웠는데 지금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체가 되어 있어요 라면서 전리품으로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말 안 들으면 이 사람처럼 돼요 라고 이렇게 전리품으로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전투하는 전사가 되어야 합니다. 전투하는 전사가 되지 못하면 죽은 전사가 되면 마귀의 전리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는 정치, 경제, 종교, 문화 모든 면에 있어서 적그리 도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이루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관하심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아멘.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어떻게 하라? 야고보서 4장 7절 펴보세요 여러분들.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영적 전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싸우는 영적 전사가 되는 거예요. 전투하는 영적 전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마귀를 싸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마귀와 싸우면은 마귀는 반드시 우리를 피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전투하는 영적 전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직장 속에도 사업장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투하는 영적 전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귀는 대적하여서 싸워야 될 대상입니다. 그냥 과거에 내가 영적 전사였습니다. 이거 안 됩니다. 마귀의 절품됩니다. 우리는 오늘도 전투하는 영적 전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은혜와 담비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전투하는 영적 전사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하여 오늘도 바울과 실라를 돌이켜보며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를 헤쳐나가야 될지, 코로나가 만연한 시대,
우리에게 영적으로 핑계거리가 만들어진 이 시대, 영적으로 무너져버려 마귀의 전리품이 되어버린 이 시대, 우리가 어떻게 일어서야 될지를 오늘도 우리는 데살로니가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조명해주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전투하는 영적 전사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싸워 이겨나가는 문화 콘텐츠 사역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고의 사역을 힘있게 펼쳐나오고자 합니다. 가르치고 그리고 또한 보게 하고 듣게 하고 손에 쥐어주고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를 일으키고자 하니 이 모든 사역 속에 주님의 영광 드높여지게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고, 그런가 하면 또한 올해 우리가 외곽 지역에 우리 거리심교를 2개를 주일교회를 세우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서도 비성과 기온과 희대길과 유보라의 역사 이렇게 세워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전투하는 영적 전사로서의 교회, 성도로서의 이 모든 사역들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니 우리의 걸어갈 모든 여정도 능력 있게 하여 주시고 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를 능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의 축복으로 결실 맺게 하사 주님의 영광 드높이게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고 영육간에 더욱더 강건하게 하여 하나님의 뜻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전시갑주 입혀 주옵소서. 복음의 신을 신게 하시고 진리의 띠를 띠게 하시고 의의 흉배를 치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도를 쓰고 말씀의 성령의 검을 들고 오늘도 나가는 영적 전투하는 전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